십자가의 길을 따르라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에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과 함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질문 가운데에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날 사랑하시는 주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혹은 어떤 분에게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의지하고 힘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등 다양한 대답들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고백들은 참 귀한 고백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은 질문 앞에 정직하게 답할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저마다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게 돼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할 때가 있죠. 이를테면 어떤 사람은 자신이 믿고자 하는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에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가도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과는 무관한 것처럼 살아가는 일들이 발생하죠.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의 성공을 도와주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내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내 길을 열어 주시고 내 삶을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좋은 스승이신 분처럼 여기면서 그러한 예수님을 생각해요. 착하게 살라고 가르쳐 주시는 분, 선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러한 예수님을 그리곤 하죠.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은 과연 그러한 정도의 예수님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귀 기울여 듣고 보게 되면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깊고 훨씬 더 도전적이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나를 더 존경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라.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것과 따른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멀리서 지켜보는 것과 그분 곁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팬을 원하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들이 마치 팬처럼 환호하고 열망하면서 좋아할 때는 있지만 어느 순간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을 때 뒤돌아서서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자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를 따르는 삶. 우리는 그를 제자라고 부르게 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날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바라지만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구원은 받고 싶지만 삶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천국은 가고 싶지만 삶의 방향은 내가 결정하며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걷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이다. 나를 따르는 자가 제자임을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에서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는 말씀 가운데에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는 이 말씀 앞에 과연 나는 팬인지 제자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예수님께 한때는 환호하고 열망하다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 때에는 뒤돌아서 떠나는 팬이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예수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이십니까? 우리는 편안함을 원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높아짐을 기대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낮아짐을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은 자기 희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누가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 제자도의 중점을 가지고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주제 가운데 살펴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은 누가복음 전체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예수의 길을 따르라는 이 표를 정하게 된 이유도 오늘 함께 읽으셨던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누가복음 9장 23절이 주제 성구가 되어서 이 표어를 정하게 된 겁니다. 그만큼 누가복음 전체에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대전환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면들, 그리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며 병자를 고치셨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위에도 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셨던 놀라운 예수님의 행보들을 계속적으로 누가는 기록해 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곁에 있었던 제자들은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걸어가고 계시는 길들이 성공가도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이 막 터져나오는 그 모습들을 제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을 때에 제자들의 마음은 기대로 부풀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아, 저분 곁에 있으면 우리도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아, 저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도 굉장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니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부푼 기대와 상상이 거의 최고조에 이르는 상황이셨을 거예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십자가의 길,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되었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를 따라올 준비가 되었느냐? 라고 질문하신다면 어떻게 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을 따를 제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함께 발견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주목하셔서 우리 9장 18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누가는 매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 가운데 중요한 상황에 놓이실 때마다 항상 먼저 기도하셨음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마다 먼저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의미 속에서는 우리도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이 질문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냥 질문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고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는 내용이 오늘 이어지는 19절이에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이죠.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이기에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아니야? 자, 세례 요한의 핵심적인 사역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라는 말씀을 전하였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님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는 세례 요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누군가는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능력과 권능의 선지자의 상징성을 보이죠. 바알과 아세라와 선지자의 영적 싸움 가운데에서 갈멜산에서 불을 내릴 만큼 권능의 선지자가 엘리야였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보면서 엘리야가 마치 다시 살아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야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것처럼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실 때마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 선지자 중에 혹시 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당시만 그럴까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과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도덕 교사인 것처럼 위대한 도덕 선생처럼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분이 가르치셨던 내용들이 오늘날에도 적용될 만큼 어마어마한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산상수훈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도덕적 기준처럼 들려지고 있기 때문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 용서하는 것, 겸손한 것, 이런 가르침은 놀라운 메시지들로서 여전히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돼요. 그런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마치 예수님을 사회혁명가처럼 묘사할 때가 있습니다. 죄인의 친구가 되셨고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되셨고 억압받고 억눌린 자들을 도와주셨던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그런 사회혁명가처럼 묘사하면서 우리도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을 묘사해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이는 예수님을 단지 그냥 종교의 한 창시자처럼 묘사할 때가 있죠. 마치 불교의 석가모니처럼 유교의 공자처럼 예수님도 그런 한 종교의 창시자인 거야 라고 설명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성경 그대로의 모습 가운데 발견하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이미지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떠올리는 경향들을 갖고 있죠.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신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던 예수님은 여기에서 질문을 그치시지 않습니다. 그 다음 더 중요한 질문을 하시기 위함이었죠. 오늘 본문 20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피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꼽는다면 바로 이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심은 그들의 지식을 테스트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너희들 각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해라는 호기심 어린 질문이 아니에요. 마치 만약에 목사인 제가 어떤 성도를 향하여서 성도님이 생각하는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질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질문은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따르고자 하느냐? 사실 신앙의 핵심은 바로 이 질문에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겼느냐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에 열심을 내고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어도 이 질문 앞에 올바른 대답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 신앙 전체는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단지 좋은 스승으로 여기고 있다면 그는 좋은 말씀만 배우려고 할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필요할 때만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단지 축복의 통로로만 여기고 있다면 내 삶의 축복이 끊어진다면 신앙도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믿게 된다면 내 삶 전체를 그분께 맡기게 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대답을 마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잘 아는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단순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어떠한 핍박 가운데에도 타협할 수 없었던 단 한 가지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는 너희들의 주가 황제임을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 고백이면 살려주겠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들은 목숨의 위협 가운데에도 타협할 수 없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타협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짐을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에 처하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은 기록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주일마다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단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것이 진실될 때에 이 신앙 고백은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따라가고 있느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자신들의 고백이 자신들의 삶이었고 자신들의 삶이 자신들의 고백대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정말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그분의 손에 의탁하게 되죠.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게 되고
나의 인생의 성공보다 주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뿐만 아니라 내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 고백은 단지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면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올바른 신앙 고백을 했지만 아직 예수님을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고 하실 때 베드로가 그것을 말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 그가 고백했던 것과 그가 온전히 이해하는 데까지는 간극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마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까지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백은 올바르지만 이해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구주요,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참된 제자도는 단순히 올바른 고백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고백이 올바른 순종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참된 제자도는 올바른 고백이 올바른 순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자의 출발점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의 여정, 곧 삶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제자의 출발점이라면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제자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올바른 고백을 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가를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한 말씀 속에 가르쳐 주셔요. 오늘 본문 22절인데 같이 한번 우리 22절을 주목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이 될지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신다는 것,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당신이 걸어가셔야 될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원어를 번역할 때에 아주 중요한 헬라어 한 단어를 번역해 놓지 않았어요. 그 단어는 day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day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말로 번역되면 반드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must be죠. 반드시 행해져야만 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만 번역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될지도 모른다. maybe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지도 몰라라는 추측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must be, 반드시 이 일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의 길을 반드시 가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는가? 그 길밖에 없으셨는가? 다른 길은 없었는가? 꼭 십자가여야만 했는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은 반드시 그 길을 걸으셔야만 했을까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되는 정수,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건 다니지 않는 사람이건 기독교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임은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반드시 이 길을 걸어가셔야만 했습니까? 그 이유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이 아닙니다.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귀한 청년의 간증을 비롯하여서 우리가 인생 속에서 겪게 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 현상이 아닌 근원이 있다면 그것이 가난, 그것이 분열, 그것이 다툼, 그것이 원망, 미움, 상처, 모든 것들의 뿌리를 내려가 보면 결국 그것이 죄의 문제임을 알게 되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환경에서 찾아요. 형편이 어려워서 그렇다,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돈이 없어서 그렇다, 시대가 어려워서 그렇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가장 깊은 문제를 다른 것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몇 가지 나쁜 행동적 의미가 아니에요. 죄의 근본적인 핵심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없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바로 여기에서부터 인간의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은 기록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다. 본래 인간의 삶이 이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이 될 수 있었음에도 죄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 죽음,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됐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은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선을 많이 행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많이 한다고 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죄가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 이 땅에서 사역했던 선지자인 이사야는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행하실 일을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셔야만 했기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복음 안에서 자주 듣게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라고 질문할 때 로마서 5장 8절은 분명하게 그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놀라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선인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죄인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를 용서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 건역 청년의 간증 속에서 여러분, 무엇이 그 마음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원망과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의 삶을 누가 들어가서 변할 수 있겠어요?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이요? 어떤 이의 도움 정도로요? 아니요. 오늘 그의 간증 속에서 고백한 것처럼 마치 마음에 구멍이 난 것처럼 무엇을 부어도 새나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삶을 새로운 삶으로 이끄신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새 삶으로 이끄는 거예요. 십자가는 십자가로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십자가로 끝난다면 죄의 용서는 말할 수 있겠지만 새로운 삶을 말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 주님이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제 3일 후에 살아나리라. 새로운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셔야만 했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서셨고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누릴 수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길을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는 많이 듣고 알면서 주님 감사합니다로 끝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의 구원자로 끝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분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끝나요. 그러나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을 그치시지 않아요. 바로 23절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었다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당시의 십자가는 죄인의 가장 큰 고통의 죽음임을 제자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사랑의 증거로 여기는 것으로 끝날 때가 있지만 이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의미는 공포 그 자체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들에게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의 길 가운데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단지 자기를 미워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외면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의 자기 부인의 핵심은 너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이 순간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해요. 본능적으로 내 계획대로,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주님은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이 순간부터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가 아니라 나임을 인정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가장 힘든 부분이 솔직히 이 부분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부분.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 솔직히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어려운 것은요,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섬길 수도 있고 헌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가장 힘든 일,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누가 이 일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주인임을 내려놓는 인생의 순간 가운데에 가장 분명한 순간이 한순간 나타납니다. 그게 언제냐면 자녀를 키울 때입니다. 어떤 부모도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기보다 자녀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왜일까요? 그 작동은 무엇이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사랑입니다. 저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의 시선과 모습을 보면 모든 것이 자녀를 향해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행위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멋진 신앙 고백은 했지만 그가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을 때, 부인하고 떠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셨던 주님은 다른 질문하지 않으셨죠. 한 가지 질문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요. 사랑하느냐. 여러분, 열심으로 자기 부인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자기 부인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의지요? 무너집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붙잡을 때 잃었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회복됩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신앙은 한순간의 결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결단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순간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오늘도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매순간의 결단과 고백이에요. 그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십자가만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를 위해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기 십자가라고 했더니 막 그 십자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막 고난과 고통에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때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를 바라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십자가라는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대속의 십자가거든요.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이에게는 가정일 수 있어요.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는 그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자기 십자가죠.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곳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죠. 어떤 이에게는 교회 공동체에서의 섬김일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섬겨나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용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외면당하고 조롱당해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편한 길을 가라고 말할 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한 가지, 왜 우리는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나는 그러려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닌데 너무 부담스럽네. 힘들겠는데 못 가겠어. 예수님 못 믿을 것 같아. 그냥 나는 예수님 안 믿을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될까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복음의 역설을 발견하게 돼요. 복음의 역설. 자, 오늘 24절을 읽고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을 텐데요. 본문 24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대요. 여러분, 말씀 그대로만 문자적으로 보면 굉장히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한다는데 오히려 그렇게 될 때 잃게 될 것이고, 아니 목숨을 잃기 위해서 막 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복음의 역설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인들은 바로 이 복음의 역설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은 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무엇을 통해 그들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500여 형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왜 무서워서 부인하고 도망쳤어요? 살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다 떠났죠? 살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들의 눈앞에서 그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어요.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흘 후에 예수님 말씀 그대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부활 사건은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그럴듯한 신화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경험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을 우리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부활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들은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나를 위하여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향하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생명의 길이다. 여러분, 1세기나 오늘 이 시대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무리와 군증은 한때 환호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앞에서 뒤로 돌아 떠나갈 거예요. 하지만 제자는 아무도 그 길을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한 길, 넓은 길이 아닌 좁지만 생명길을 따라감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주실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